골로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은 골로새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딱 읽는 습관을 좀 들이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대칭이 있거든요. 제일 큰 대칭은 검은색으로 A, B, C, D, 다시 D, C, B, A 이렇게 해서 8개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A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로 서신의 인사 되어 있고, B는 1장 3절에서 8절까지 여기는 에바브라의 보고와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1장 9절에서 어디까지냐면은 2장 6절까지. 여기 보면 골로새서의 바울의 근심, 그들이 비밀을 알도록 기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근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쓴 것이 골로새서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끝절까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리적 교정, 잘못된 걸 교정하는 거죠. 잘못된 그 에베소인의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믿음이 뭐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여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자, 그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에 넘어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의 해결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전부다.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가 전부다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에 16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험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문제로 교회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 때문에 아주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분리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2장 17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 곧 이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율법은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실체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말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8절에 가면 다시 반복해요. 16절을 반복한 게 18절이고 17절을 반복한 게 19절이에요. 성경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18절에 가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일부러 겸손함,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에 사람들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천사 숭배가 뭐겠어요? 아주 신비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신비적 체험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돌펜요?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신비적인 체험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 상을 빼앗는 것이다.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자, 그 천사 숭배라는 거겠죠? 봤단 말이에요. 뭔가 본 게 있단 말입니다. 봤다는 게 뭐죠? 신비적 체험이다. 신비적 체험이다. 교회가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 신비적 체험이다. 어제도 이제 밤늦게까지 하다가 어제까지 마치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게 뭐냐? 신비적 체험이다. 오늘 제가 뒤에 써놨죠. 변화의 체험, 성령의 체험, 생명의 체험.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16절은 이거예요. 변화의 체험. 이거 율법의 체험이에요. 율법의 체험. 변화의 체험하는 거는 율법의 체험. 성령이 체험하는 건 신비의 체험. 생명의 체험하는 것은 은혜의 체험. 존재의 체험.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십자가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변화의 체험이나 성령의 체험은 십자가 이전의 체험입니다. 이 변화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은 다른 건 하면 아직 두 개는, 이 두 가지는 아직 자아의 체험입니다. 자아의 체험.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되는 게 변화도 자아가 바뀌는 거죠. 자아가 체인지 되는 거죠. 성령 체험도 자아에 부어지는 성령이다. 근데 생명의 체험은 자아의 파쇄, 자아의 죽음. 자아가 죽고, 그죠? 자아가 변화되거나, 자아가 신비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체험이에요. 죽고 부활의 체험이에요. 부활의 세계예요. 요 앞에는 부활이 없어요. 요 뒤에만 부활의 세계를 사는 거야. 이거를 다르면 요 앞에는 전부 다 땅의 체험이에요. 땅. 이쪽은 하늘의 세계. 그러면은 이 세계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의 단계는 이 변화의 체험. 변화는 뭐냐면 주로 지금 대부분의 교회 약간 장로교나 이쪽에 뭐 선교단체나 이쪽이 변화의 체험. 제자 훈련. 이런 게 전부 다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체험.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게 사실 1단계라, 1단계. 신앙이 1단계라. 근데 여기서 성령 체험으로 넘어가려면 여기서 망해야 돼. 네.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딱 한계가 와가지고 딱 망해야지 성령 세계로 넘어가요.
아, 이게 내가 의지로 안 되는구나. 의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 성령 체험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여기 성령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달라요. 네. 네, 생명 체험.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바뀌었지만은 확 뒤집어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 체험,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 신비적인 걸 보고 기도 응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 능력을 체험하지만은 뭐죠? 자아를 고친 거예요. 자아를. 더 나은 자아를 더 나은 자아. 더 나은 자아를 만드는 거죠. 네,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생명의 체험은 여기도 포커스가 능력이에요. 더 나은 능력, 더 큰 능력. 여기는 보통의 능력이라면 더 큰 능력이 체험을 시켜요. 근데 생명의 체험에 보면은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 미련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무능하고 미련한 그리스도인인데 속에서 뭐가 나오냐? 생명이 흐른다. 생명이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은혜가 나타난다. 그 은혜라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하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핵심이다.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기 앞에 두 개, 변화의 체험이나 성령의 체험은요, 뭘 만들어내겠어요? 차별을 만들어요. 변화는 누가 더 많이 변화됐느냐가 있죠. 그냥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선한 것으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여기도 변화가 많이 된 사람은 장땡이죠. 예.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제자 훈련 잘 받는 사람이 높임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오카르 목사님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석해서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전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뭐죠? 악한 모습이 사라지고 선한 모습이 됐으니까 노력해서 잘 고쳐지는 사람이 높아지고 제자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요. 그죠? 차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는 차별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데 제자 훈련은 등급을 매긴다는 등급. 그래가지고 저급한 그리스도인과 고급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근데 제자 훈련이 겉으로 보면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 안 한 사람하고 제자 훈련 없이 일반 교회는 제자 훈련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 하면은 확실히 더 선해져요. 확실히 더 나아져요. 더 나아지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더 좋은 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차별을 만들어요. 다른 식의 차별을 만들어요. 이거를 오카노 목사님도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다. 오카노 목사님의 신앙이 율법주의다. 절대로 안 받아요. 박윤선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박형용 그러면 조직신학의 장로에서 조직신학의 최고고 성서신학의 최고는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목사의 딸이라 하는 걸 책을 써내가지고 우리 아빠는 율법주의자였다. 쓰니까 막 난리가 났다. 이게 합신이죠. 박윤선 목사님 추종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딸이 아빠를 어떻게 우리는 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딸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죠. 지금도 안 받아요. 자, 이게 율법주의, 즉 신앙생활. 여기 있으면은 내가 제자 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탑을 찍었어. 그럼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제자 훈련 내가 잘 받아가지고 제자 가운데 좋은 제자가 되면은 인정받잖아. 인정.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여기서 못 빠져. 근데 제자 훈련 받다가 확 떨어져요. 근데 제자 훈련 잘 받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이 망했다. 사업 망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 훈련 받은 게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제자 훈련 잘 받아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목사님께 너무 순종적이고 막 그런 사업 잘하는 장모님이었다. 근데 제자 훈련 잘 받아가 신앙도 좋은데 갑자기 사업이 탁 망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장모님을 존경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지. 봐라. 그래서 속으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네? 야, 저렇게 높아지더니 하나님이 저 장모님 교만하니까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 다 받은 것도 어떤 이 사업이 망한다거나 건강이 망한다거나 가정에 뭐 이혼이 생겼다거나 보세요. 제자 훈련 잘 받은 분이 갑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요 제자 훈련 받은 게 완전 까먹어요. 이렇게 높아졌다가 한꺼번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넘어온 사람 중에서 여기서 탑을 찍다가 꼬라박아서 우리 교회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세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탑을 못 찍으니까 넘어온다. 탑 찍으면 안 넘어온다니까 절대로. 괜찮아요? 해년자매도 처음에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베소서 수련회 가서 에베소서 듣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거 듣고 결론이 뭐였냐? 나는 이 남편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하겠구나. 결론이 났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 듣고 결론이 뭐냐면 이혼해야 되겠다. 결론이야. 에베소서의 결론이 이혼이죠. 그죠? 보세요. 에베소서 시간 들었는데 결론이 뭐냐? 이혼이다. 왜 이혼이냐?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해줄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어때요? 아내인 나는 이 남편에게 순종한 여자가 아니죠. 그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남자는 사랑하고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게 뭐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적용하면 율법이겠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락하는 이게 율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다. 복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거를 깊이 우리가 누리면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를 보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듣고 적용으로 가버리잖아요. 적용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했는가를 생각해봐도 이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 남편에게 도저히 다른 남편에게 순종하겠는데 이 남편에 순종 못하겠다. 결론이 뭐냐? 에베소서 강의 시간 듣고 결론이 이혼하자. 그게 뭐죠? 율법의 최고봉을 들어요. 최고의 율법을 들었잖아요. 최고의 율법이 뭐냐? 사랑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G12를 했잖아요. G12. G12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가 복종이다. 공의에 대한 복. 하나님의 권위와 리더의 권위의 복종이다. 이렇게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군대를 만들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을 설교했거든요. 그때부터 막 몸살을 났더라 교회가. 왜? 이게 안 돼요. 선한 거는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자 하면 다 해요. 왜?
복종이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선은. 근데 선은 행하고 내가 높아지잖아요. 복종은 뭐죠? 낮아지는 거. 복종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거든요. 복종하라 하면요. 전부 다 거품 물어. 그렇죠? 선을 행하자 하면 하겠죠. 11조 하자 하면 하겠죠. 근데 시어머니에게 복종을 하면 못 한다니까. 우리가 딱 율법에서 해당되려면 복종을 이야기했대요. 복종. 자매들에게 복종을 이야기했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했고, 다 거품 물어. 사랑도 안 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도 안 된다. 이게 변화가는 것도 어떤 변화겠어요? 변하긴 변했는데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수준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보면은 내가 변화됐다 가는데 보면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 다 변화됐다니까요. 대부분은 잘 내가 살펴보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 가는데 다 보면은 불신자들도 절에 다니는 분들도 변화된 걸 우리 다 변화됐다 간다니까요. 잘 보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 변하다 이거 맞아.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막 자랑하는 게 바로 변화의 체험을 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입니다. 이 변화가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으로 넘어가잖아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기름 부음으로 임한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해가지고 사람이 확 뒤집어져요. 이거는 진짜 바뀌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그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이런 아주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고 사람이 이전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 바뀌고 그다음에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신비적 체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아주 기도응답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자존감도 조금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보다 자존감이 훨씬 높아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의 음성 듣는 것도 성령 체험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 성령 체험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제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 훈련 이게 로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유기성 목사님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 그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한다. 이것도 다 성령 체험 이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가 아직까지 율법이에요. 여기가 은혜라. 율법이라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 체험도요. 계속 내가 뭔가 하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되죠. 기도. 성령 체험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배에 계속 참석하죠. 하나님께 계속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죠.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죠? 내가 뭔가 계속 쉽게 말해 장작을 떼어야 돼.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불이 탄단 말이야. 장작이 없이 불이 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작을 안 집어넣으면 불이 꺼진다. 그래서 계속 성령이 불을 지피려면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계속 피곤해요. 성령 체험이 계속 되지만은 계속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불이 세게 임하겠어요? 장작 많이 뗀 놈이 불이 세게 임한다. 그러면은 불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불이 안 타는 사람 어때요? 네. 그 열등감을 느낀다. 그죠? 차별이 있다. 성령 체험도에 차별이 있다. 차별을 만들어야 돼.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성령 체험도 성령 체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차별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좋은 점은 있죠. 여기도 변화되는 건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이 선하게 변화되는 거, 변화 체험 좋은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이 체험 안 되는 것보다 성령 체험되는 게 훨씬 좋죠. 다 좋은 거라. 굉장히 좋은 건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그게, 그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독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고 독이 안 들어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간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간이 좀 망가지면은 신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이 이제 독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술이나 뭐 여러 가지 피곤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간이 망가지면, 간이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몸에서 독이 있는데 이 독을 해독을 못 시켜. 그러면 간이 역할을 못하면은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신장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신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신장이 망가지면은, 그러면 이제 몸이, 간과 신장이 망가지면 몸을 해독을 못 해. 그러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을 먹으면은요, 온 몸이, 눈동자부터 해서 온 얼굴과 몸이 다 노래졌더라. 황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이 우리 몸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요즘 간하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빵을 보면 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어도 그동에 결장이 없다고 보지만은, 간과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어떤 걸 먹어도 다 독이라.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있는 독을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하나도. 그래서 간이 들어있는 거는 못 먹어. 그리고 야채도 생거로 못 먹어. 반드시 데쳐 먹어요. 생거 안에 다 독이 들어있거든요. 미약하게 들어있는데, 우리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은 그 생것에 들어있는 독과 또 이 소금이 들어있는 게 다 문제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두 가지, 이 변화의 신앙이나 성령의 신앙은 독이 딱 밑에 들어간 거야. 독이 뭐냐? 율법주의. 차별이에요, 차별. 은혜를 대적하는 거라고. 변화나 성령 체험은, 변화의 체험은, 성령 체험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 체험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은 비와 햇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걸 폐하고 생명의 체험, 은혜의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했던 것처럼 여기서 성령 체험에서도 망해야 생명 체험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망하는 게 뭐냐? 이게 파쇄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로 넘어왔는데 이게 계속 좋다. 절로 못 넘어가요. 절대 못 넘어가요. 우리가 어느 세계에서 망해야만 넘어가요. 망하는 게 뭐냐? 부르심이야. 홀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 하는 게 뭐냐면 세계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세계를 옮긴다. 이게 뭐냐면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다 하는 게 뭐냐? 히브리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강이라 하는 것은 경계예요. 지금도 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 때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정했다 할 때 경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이에요. 그래서 국가 보면 강을 대구와 경산의 경계는 뭐냐? 여기 낙동강이야. 강을 가지고 경계를 삼으면 되게 쉽죠. 대부분 강을 가지고 경상도와 뭐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황해정변. 섬진강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내는 강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이라 하는 것은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거야. 바다도 경계죠. 바다를 경계로 해서 아메리카가 있고 또 아시아가 있고 막 유럽이 있고 강이 커지면 바다가 되잖아요. 원래 성경에서는 강과 바다가 구분이 없어요. 히브리어 안에서는 좀 크면은 바다라고 부르고 작으면 강이라고 부르고. 그건 뭐냐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강을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왜 말하면 바다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딱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딱 데려와서 강을 건너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간다. 이 전부 그 강이 나온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넜다. 근데 왜 강을 건너겠어요? 이 세계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수치를 당해가지고 나는 여기 못 있겠다 하는 사람이 야밤 도저에서 강을 건너가 저쪽에 넘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시조잖아, 시조.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잖아. 갈대아 우르 뭐죠?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잖아요.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살다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한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강을 건너. 이 강이다. 이게 변화의 체험, 이게 강이다. 성령의 체험, 이게 또 강이에요. 이쪽 세계에서 망해야, 변화의 체험에서 망해야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는구나 할 때 성령 체험으로 넘어와요. 여기 좋으면요, 성령 무시한다. 근데 성령 체험하면서 막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사람들이랑 변화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령 체험이 딱 끝나야 돼. 딱 끝나야 이걸로 안 되는구나 할 때 넘어오는 거야. 이게 성령 체험이 계속되고 있다. 못 넘어와. 이게 좋은데, 이게 갈대아 오르는데 좋은데 왜 넘어와요? 사람은 좋으면 절대 못 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해야 강을 건너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줬다. 지금 보시죠. 아브라함 절대 안 넘어.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얻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들 준다. 가겠어요? 아들 있는데. 네. 갈대아 우르에서 땅이 있었다. 가나안에 가 땅 준다. 절대 안 가죠. 땅이 있는데 왜 가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복 다 받았는데 왜 그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달된 것이. 그러니까 없어야만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없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옮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어느 부분에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복이다. 우리 자아로 보면 제일 싫은 게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망함의 체험이다. 그래서 이 강의 체험이다. 그래서 세례도 뭡니까? 강에서 받죠. 예수님도 요단 강에서 받았고, 그 요단 강에서 뭐죠? 예수님 세례 받는 거 죽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도 결정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있으냐? 400년 내지 430년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려고 그랬다니까, 좋아가지고. 그 애굽의 고센 땅이 이 나일강이 북에서부터 쭉 남으로 내려오다가 바다 근처에 오면서 이게
쫙 갈라진다고. 삼각형으로 쭉 갈라지면서 아주 비옥한 그 평야지대를 만났는데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이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불화받은 거예요. 바로로부터. 거기 있으면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애굽은 그 천문학이 발달했잖아요. 왜냐면 정확한 시기에 강이 범람하고, 강이 범람하면은 그 완전히 거름이 있잖아요. 아주 풍성하고 너무 좋은 거라. 물고기도 많지, 뭐 농사도 잘 되지, 뭐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땅이 그 애굽 땅이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안 넘어가요. 절대 애굽을 떠날 생각이 없어. 근데 언제 떠나고 싶으냐면 왕이 바뀌어가지고 핍박이 오니까 내가 여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때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여기서 구원이라. 애굽 땅 안에서의 구원인 거라. 그게 뭐 요거예요. 자 안에서의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내 환경만 바꿔주세요. 여기라고. 환경만 바꿔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 고센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안 해주는 거라 계속 고난이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 가지고는 저 고센 땅에서는 애굽 왕 바로의 폭정을 피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가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성령의 안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기도가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니까 그들이 모세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모세가 가면 돌로 쳐 죽인다. 야, 여기 무슨 가나안으로 우리를 보내려고 그래. 여기서 구원해줘. 자 안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세계를 바꾸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구원, 자아의 구원이 아니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홍해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통해서는 세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갈 때 그게 안식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안식. 그게 가나안이 뭐냐?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 뭐냐? 그게 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할 때는 세계가 바뀌어야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기근이 없는 땅이에요. 애굽은. 자, 애굽은 왜 기근이 없느냐? 항상 나일강이 흘러요. 강 주변에 농사 지으면 안 될 수가 없어. 항상 나일강이 흐르니까 농사를 못 지을 수가 없다니까. 비가 안 내려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은 우리도 원래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운문댐이 물이 적어가지고 농사 짓기 조금 힘들다 할 정도로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원래 지금 태풍이 안 왔으면은 내년 되면 농사 짓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 근데 이 이집트 땅은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어. 왜냐면 나일강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만 관계 시설만 해놓으면은 하늘을 우러러 볼 필요가 없어. 하늘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 북쪽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와가지고 1년 44철 물이 안 흐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죠. 돈 많은 부모 같아요. 그렇죠. 돈 많은 부모 만난 자식들 같죠. 딱 그런 거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 딱 애굽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옮겼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옮겼죠.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땅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파종이 안 돼. 씨를 못 뿌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늦은 비가 없으면은 열매가 안 돼요. 우리도 딱 그렇잖아요. 봄에 봄비가 좀 와줘야 땅이 부들부들하면서 씨를 탁 뿌리기 좋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전에는 비가 좀 와줘야 열매가 요만해요. 원래 열매가 굉장히 다 작았거든요. 비가 너무너무 여기 적게 와가지고 보면은 뭐 복숭아건 자두건 뭐 모든 거 보면 열매가 원래 봄에 비가 적게 와. 우리 아파트 살구를 원래 거의 못 따먹었어요. 처음이라 살구가 너무 작게 열려가지고 먹지 못할 만큼 작게 열려고 좀 바쁘게 됐지만은 하여튼 열매가 작았어. 이게 왜냐면 열매가 며칠 전에 비가 한번 좀 와줘야 그게 물기를 싹 빨아당겨 가지고 열매를 팍 키워. 키운 상태에서 한 1, 2주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안에 당분이 꽉 찬다고. 그 상태에서 딱 따면은 초상급의 열매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는 이런 비도 늦은 비도 가나안 땅은 비락한 것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달린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파종도 열매도 하늘에 달린 곳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말 하면은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무조건 이런 비가 늦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무조건 안 내려.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렸냐?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에 달린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안식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좋은 게 뭐냐면 일주일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애굽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애굽 전역이 안식일이 없고 가나안 땅에 오면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는 무조건 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쉬면서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오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그리고 7년째 되면은 1년을 통째로 쓸 수 있는 땅이 가나안. 애굽은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만큼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애굽에서는 돈 많은 사람은 쉴 수 있고 노예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죠? 노예들은 계속 일해야 돼. 그러니까 차별이 엄청 심한 동네가 애굽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은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차별이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들도 7년째는 1년 내내 쉬는 거야.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 그리고 50년째가 되면은 49년째는 77이 49, 49년하고 50년째 2년 연속으로 쉬어요. 그러면은 땅도 쉬고 동물들도 쉬고 노예들도 쉬고 여자들도 쉬고 다 쉬는 곳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7년째 안식년하고 49년째 안식년, 50년, 2년 연속으로 쉬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공급하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중에 이제 틀어지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쫓겨난 곳이 어디냐? 이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라. 그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갔잖아요. 그게 바벨론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거예요. 애굽에 있다가 탈출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여기서 다시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켜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노예, 땀을 흘려야지 살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으로 은혜로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는 뭐죠? 땀을 흘려서 살 수밖에 없는데 땀을 흘려도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귀환해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가나안은 이미 다 황폐화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진짜 우리를 온전하게 안식에 들여보낼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이 있는 게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그렇게 정의하면 이야기해서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가 이제 이 생명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의 체험이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하습니다. 영광의 비밀이다.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이 이야기를 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놀라운 비밀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감추어놓은 비밀이다. 온 우주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포인트라. 우리 안에 계신 요거 빼먹고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비밀인 건 아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의 생명이잖아. 새 생명.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자아를 깨고 그 사람을 깨고 밖으로 나오신단 말이야. 표현되신단 말이야. 드러난단 말이야. 생수가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우리 자아를 죽이고 흘러나오기 원하신다. 흘러나오면 뭐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아를 깨니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자아에서 출발한다. 고난. 우리의 고난은 뭐가 만들어내느냐? 자아가 만들어내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모든 고난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남편 때문에 괴롭다, 아내 때문에 괴롭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객관 그냥 보면은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 아니면 저 가족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너무 괴롭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면은 괴롭지 않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지사님이 남편 때문에 괴롭다 하는데 그 남편이 저기 시어머니다 보니 괴롭다 하면은 난 안 괴롭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괴롭죠. 선생님 모시고 가고 싶은데. 왜냐면 내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내 시어머니가 아니니까 안 괴로워 우리는. 근데 제가 지사님은 자기 시어머니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니까 괴롭잖아요. 내 문제니까. 그다음에 내 문제라는 말은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안 하잖아요. 그게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사실은 객관적인 문제는 없어요. 객관적인 문제는 없어요. 뭐가 만들어내냐?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옛 마음에서 여기까지 옛 마음이 아직까지. 네? 변화의 체험의 단계나 성령의 체험, 아직 마음이 바뀐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옛 마음인데, 여기는 옛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뀐 것이고, 여기는 옛 마음이 능력 없는 마음에서 능력 있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완전히 새 마음이 되는 거야, 새 마음.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독이 있단 말이야. 옛 마음은, 옛 마음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 자기 중심적 마음. 새 마음은 이타적 마음.
자기중심적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어때요? 나오죠.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게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게 나오잖아요. 자기중심적 마음도 선한 게 나와요. 네. 얼마나 선한 게 잘 나온다고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잘한다고요. 그죠? 선한 게 나온다고 그게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한테 좋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발 기사님도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한다고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뭐 한다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중심입니다. 그 마음은 내 중심적 마음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너무 잘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해. 그 선이 나오긴 나오는데 내한테 좋은 사람한테는 선이 나오고 나쁜 사람한테 악이 나오죠. 이걸 못 벗어나요. 성령 체험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 마음이 약간 약화된 상태예요. 약간 이게 눌러놓은 상태라. 스프링과 똑같아. 자기중심성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게 뭐냐면 성령 체험이 됩니다. 근데 확 눌러놨다가 이게 이제 힘이 빠지면 확 꺼요. 근데 결국은요, 바뀌진 않았어요. 같은 마음에 자기중심적 이 인간의 근원적으로 부패한 마음 자체를 못 바꿨어요. 이게 성령 체험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하면은 이 겉만 덮어놓은 거죠. 겉만 덮어놓은 거. 예를 들면은 모욕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응? 그냥 벗겨놓은 상태에서 보면 사과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이쁜 옷을 탁 입고 그 향수를 뿌리면 아주 이뻐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여자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는 이유를 아시죠? 털이 많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잖아요. 그러고 서양이 향수가 발달한 얘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도 냄새나는 동네에 살았을 때 그 유럽 하잖아. 유럽 여행 가면 옛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높은 집을 지어놓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이렇게 하고 나서 밖으로 던져가지고 또 지금도 가면 화장실이 없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치마를 이렇게 큰 걸 이렇게 입었잖아요. 이런 거 입은 이유가 있다. 길 가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싶다 하면 그 치마 상태 그대로 딱 앉는 거라. 싹 보고 일어나가 싹 가는 거야. 그게 여자들의 치마가 뭐냐? 화장실이었다. 간이 이동 화장실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겉만 바뀐 거죠. 구약에 보면은 얘를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회칠한 무덤. 회칠하면 겉이 하얗잖아요. 근데 속은 뭐죠? 시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회칠했으니까 선과 이런 능력, 구제, 기도, 금식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속이 안 바뀌었다. 속이 이타적인 마음, 그죠? 겸손, 이게 하나님의 생명 이게 없었다고. 그래서 이 생명의 체험으로 오게 되면 뭐가 나냐? 이 은혜라. 은혜라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유아 스페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라 하는 것은 이 선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있어요. 이게 존재라면 존재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옥수수를 제가 이렇게 저기 다 먹은 옥수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우리는 이제 저 다 먹은 옥수수가, 저는 이제 알이 꽉 찬 옥수수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하는 건 생명의 체험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저런 수수, 이런 안에 있는 뭐죠? 수수대라 그러나 옥수수대 하고 열매가 꽉 찬 옥수수하고 두 개를 딱 보면서 같구나. 그게 생명의 체험. 같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같구나. 이게 생명의 체험이에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 분노가 없는 사람 되고, 이게 생명의 체험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를 보는 거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아스페셜 보면은, 언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능력 있고 없고를 너무나 선명하게 구분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덕에 올라가니까,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든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사람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려준 거. 그러면 다른 말 보겠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라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초등학문을 한 거. 세상이 가치를 매겨놓은 거. 그걸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다.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선하냐 악하냐 이건 거라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여기는 뭐냐면은 이거 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사람 변화됐는가? 이게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이거. 자,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좋습니까? 느끼는 사람 좋아요. 네. 둘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는 사람은 느낌이 있으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은 느낌이 없으니까 안 좋죠.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싫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41살에서 80살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어요. 그렇긴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숨는지를 아는 거야. 모세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더라고요. 41살에서 80살까지 그냥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 애굽의 왕자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을 안 주시는 거야. 함께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결과로 자기는 뭐가 돼? 살인자가 돼가지고 왕자에서 그냥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썩었다니까요. 무려 40년이라. 뭐 4달 썩으라 해도 힘든데 요셉은 감옥에 2년을 썩었잖아요.
4년 썩는 것도 힘든데 14년 썩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14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4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40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40년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썩는다 해보세요. 내 인생 전체가 40년 지나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가는 거야. 좋은 시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서 60대까지가 40년. 20살부터 60살까지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인생 완전히 망한 거지. 안 그래요? 근데 60살 됐는데 주님이 찾아오는 거야. 나하고 이제 시작하자. 네? 어때요? 60살에 20살부터 60살까지 주님 한 번도 안 찾아와서 내가 막 임재를 전혀 못 느끼고 아주 그냥 절망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는데 60살에 주님 찾아와서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겠어요? 고아들이 그래요. 고아들이 고아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살, 4살 때 버림받아가지고 지금은 가정이 원래 부모가 없어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 요즘은 부모가 있는데 나는 애를 못 키웠다 해서 고아원에 맡겨내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고아원이 자라는 거라. 근데 고아원에 자라는 애들은 이번 달에는 엄마가 아빠가 오려나 다음 달에 엄마 아빠가 오려나 올해는 엄마 아빠가 오려느냐 2년 후에는 오려느냐 내가 초등학교 마치면 오려느냐 중학교 마치면 오려느냐 고등학교 마치면 오려느냐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마치면 나와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자립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사장이 됐어. 그때 찾아오면 뭐라 그럴까요? 40년이 지나가 찾아왔어. 자기가 이제 필요 없을 때 찾아오는 필요 없을 때. 필요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아쉬우니까 찾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80살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는 이제 목자의 생활에 다 익숙해져 가지고 나는 여기 이제 목자 생활해도 편안해. 근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유, 여보세요. 예.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하나님 그렇게 모세가 됐거든요. 내가 엄마 아빠 기다릴 때는 고아원에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한테 안 찾아오고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부모님이 필요 없는 때가 되니까 이제 오시네. 나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게 80살 뭐. 근데 하나님이 야 지금이 내가 찾아올 적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건 뭐건 기도 훈련이건 뭐 큐티건 뭐 큐티도 몇십 년 했잖아요. 제가 큐티도 뭐 대학 생활 때부터 해가지고 교회 개척에 10년 넘게 했으니까 큐티도 한 거의 20년 했단 말이에요. 매일 큐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20년 큐티 하는 거나 20년 동안 큐티 하나도 안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나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데 있는 거나 똑같은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이게 율법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건 못 느끼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못 느낄 때는 못 느낄 필요가 있으니까 못 느끼게 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느낄 필요가 있으면 느끼게 하는 거라. 그래 80살이 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못 느끼던 모세가 80살이 딱 되니까 자기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훈련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생명의 체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더니 만났다. 이건 아직 율법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체험, 생명의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이걸 알게 됐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던 모세의 41살부터 80세의 그 광야의 삶이 온전한 삶이었다. 그렇죠? 큐티 한번 하지 않은 그 삶이 온전한 삶이었다. 성경 한 줄 안 읽었던 삶이 하나님을 예배 한번 하지 않고 오직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바꿀 게 전혀 없는 온전한 삶이었다. 이게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라. 그래서 이게 열려야만 우리는 이 세계, 생명의 체험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